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시간까지 성령이 친히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이 세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을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거룩하게 구별하며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셔서 항상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그 모든 믿음과 예물 드린 심령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또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여 항상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부족한 종을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계속 세 동사 중에서
세 글자로 된 동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루다라는 동사의 말씀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루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사라는 거죠. 확실한 해결사, 완벽한 해결사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 무슨 사건이 터지든 우리는 예수님께 들고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고서 마지막 운명하시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남긴 말로 다 이루었다고 말한 자는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세요. 그분밖에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해결사가 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믿는다고 말은 하고 나도 크리스찬으로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자기 잘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는요, 나 잘났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강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아 라고 정말 자기 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말을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몸짓으로 그렇게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조금 성공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의시되면서 얼마나 말하는지 아십니까? 별것도 없는데 잘났다고 팍 자랑하는 거 보면은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주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망할 뿐입니다. 그 자랑이 몇 날이 못 가서 다 정말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말했냐 싶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났다고 나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답답할 뿐이죠. 저는 그럼 제가 잘나서 이 말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브레이크 잡으려고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저도 못났습니다. 저도 형편없이 못난 놈입니다. 제가 잘났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못났으니까 정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절을 못 벗어나고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 성도들을 브레이크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대로, 육신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살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못났어도 부족해도 마치 제가 잘난 사람처럼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잘나서 말한다면 교만해서 말하는 것일 거고, 제가 못나서 그 말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할 뿐이지 제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정말 브레이크를 안 잡혀진다면 당신은 브레이크가 패여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 가슴이 찔린 게 없이 그냥 에이 또 똑같은 말 하네. 당신이 마음속에 이런 말이 1%만 있어도 당신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얼마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건만 주님과는 정말 상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이뤄놓으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헛고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느끼고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것을, 다 성취해 놓으신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 주님이 이루게 해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거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면은 내가 말씀하시되, 내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루었도다. 여기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시작이요 끝이라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다 이루지 않고 누군가가 또 이룰 자가 있었다면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끝이다, 내가 오메가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볼 때 예수를 그냥 하나의 선지자 취급하는 이슬람교는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꼬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브레이크 잡히고 정말 세상을 흘러가던 것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진정한 주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다 이룬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정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100%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바로 방해하는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들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임금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뜻이 막히고 제한되고 또 방해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것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래서 주님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는 것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분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선포하고 이제 그가 운명하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로 그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응답 받으라는 거지 이걸 주문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문 삼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주문 삼듯 외우지 그걸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삶의 가치관을 두고 인생에 사는 목표를 거기에 둬야 되는데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주님의 기도요. 내 기도는 별도로 있다는 거죠. 그
그 대부분의 기도가 육신의 것을 구하는데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정말 무너지고 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거든요. 육신이 조금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순교하면 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육신을 우리가 지배하고, 그렇게 우리 육신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렇게 우리 육신을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육체의 허약함에 종로를 타고, 육체의 부족함에 종로를 타고 사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4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죠. 뜻하신 일인 겁니다. 그 뜻을 이루었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그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저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데려가지 않고 살려준 것은 주님이 하던 일을 계속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침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요, 목적인 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당신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되 어떻게 이렇게 이루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게 되면 바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되 이렇게 바로 양식을 삼았다는 겁니다. 양식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양식, 육신이 있는 한 양식을 안 먹으면 죽게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주신 일을 이루는 그 뜻대로 하는 일을 이루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요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게 그게 삶의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밥 한 끼 안 먹어도 얼마나 배가 고프고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막 쫄리고 허기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음식을 먹더라도 꾸준하게 먹듯이 또 우리의 음식을 먹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이제 하나님의 이와 뜻을 행함에 있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흥회 한번 가면 막 은혜 받고 뒤집어집니다. 막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한 달에 안 가서 원위치입니다. 또 걔는 또 부흥회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한 달이 뭡니까? 두 주가 못 가서 또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은혜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이 한 시간만 가더라도 은혜는 받아야 되겠죠. 왜 안 받으면 한 시간도 못 가, 한 시간도 주의 뜻대로 못 사니까요. 어쨌든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다면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게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폭식하게 되니까 영혼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폭식하게 되면 육신에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혼에도 흠이 생기고 흠집이 생기는 겁니다. 폭식하듯이 하니까요. 꾸준히 양식을 삼고 꾸준히 해야 영적 건강이 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멋대로 생활 습관이 뒤죽박죽 되어서 어떤 데는 일찍 일어나서 먹고 어떤 데 밤늦게 먹고 어떤 때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이나 먹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스스로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도 망치게 하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양식 삼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아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아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것을 우리 영적인 영양분으로 흡수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육신도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또한 잘 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가 뜻대로 베풀어 하도록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양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식 삼아서 꾸준히 그분은 양식 삼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분만은 꾸준하게 양식 삼고 꾸준하게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게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죠. 그러면 그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누워서 팥떡 먹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도 마지막에 정말 그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마지막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침례받으러 자기 사촌 형한테로 갔습니다. 사촌 형한테 침례받으러 갔는데 그 사촌 형이 자기를 보고서 평소에 아니까 침례 베푸는 걸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아니, 나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 온 성도들의 온 세상체를 짊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죄인이라고 하는 징표로 주는 침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 살기 위한 침례지만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인정하는 자들이 침례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양으로. 그런 침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침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런 분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침례받는데 저를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가 계시받은 거 본다면 침례를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은 침례받을 때 처음부터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마침내 그가 그때부터 온 인류의 죄가 없으신 분이 침례받았으니 그게 가짜 침례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지 침례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죄를. 그리고 대신 이제부터 공적 생활을 하시는 거죠. 죄인으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죄인으로서의 고통을 겪고 죄인으로서의 모든 답답함과 죄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때부터 체험하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제 그가 십자가 달 때 가까워질 때 즈음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누가복음 10장 50절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답답하다는, 내가 받을 침. 이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받을 침례, 죽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죽음 가운데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이게 침례죠. 그래서 물방울 떨어뜨리거나 물방울 붓는 것은요 침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침례입니다. 이런 가짜 침례를 가지고 진짜 인형 호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침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침례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리로 그렇게 정해놓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누가 뭐래도 비성경적이에요. 왜? 잠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침례라는 것은 죽음에 잠기는 거거든요. 사흘 동안 잠기잖아요. 사흘 동안 죽음에 잠겼다가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물에 잠겨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물에 잠겼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마침내 또 살아나는 거죠. 이게 침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최고의 고백인데 세례나 세수례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침례를 주장하는 침례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세례 나왔지만 무조건 침례로 바꾸어 읽는 겁니다. 어떤 때 못 읽을 때 있지만 가능한 그렇게 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하도 장르교파가 많아지니까 세례가 대다수가 되지만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침례교인 우리한 성경 침례라고 쓰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꼭 사라는 것은 아니야. 상관없어요. 침례를 읽으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침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침례받는 성도가 되셔야 진짜 주님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님도 침례 받았는데 우리도 침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때부터 이제 답답함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마지막 침례받게 한 죽음의 그 침례받는 걸 고난의 쓴 잔이라 고난의 잔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때도 그는 정말 그 마음의 한 자기의 뜻은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죽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해서 자기가 그 죽음의 잔을 온전히 죽음의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뜻대로 그는 운명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목은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서 지금 그렇게 많이 품으려고 했지만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주님의 답답해서 하시는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공생애를 마친 거예요. 공생애 아버지 뜻 이뤘다 다 이뤘다 하니까 쉬웠나 보다 다 이루시고, 주님이 쉬워서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주님이 죽으시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주님이 죽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죽는다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식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죽듯이 주님도 그러가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뿐이 비유일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은 그것을 양식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가 살았고 그게 그의 삶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른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다 이루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힘입지 아니하고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 초점을 두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도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 다윗을 통하여 기록된 시편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일깨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표현하죠. 바로 그렇게 선지자의 예언 말씀, 얼마나 많이 선지자 예언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고, 또 시편의 말씀 다 이루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셨던 것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만 13번이나 정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또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또 다양한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루고자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3구절을 정리해서 주보 뒷면 목사 코너에 써놨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 외에도 몇 구절이 더 다른 복음서에 있고요. 반면에 이룬다는 표현과 가장 비슷한 표현을 쓴 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미 응한다는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이제 나눴습니다. 이미 9월 초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나눴는데요. 바로 이 응한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8번 응한다, 말씀이 응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응하리 하심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인 마태는 이루려 하셨다 하신 말씀에 아주 방점을 찍은 거죠. 이루려고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그대로 이루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양식이지만 그는 어떻게 이루느냐? 성경을 응하게 해서 이루었다. 성경의 말씀이 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라고 강조하고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룬 것이나 응한 것이나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시고 비슷한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동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한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다 이루신 걸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다고, 어떻게 해서 그걸 이루셨다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선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바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 말이다,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도 부활입니다. 이것도 부활입니다. 바로 아버지 뜻을 이루되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고 그분이 죽은 상태로 끝나버리면 진짜 자기 죄로 죽었는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때, 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죄가 없는 분이셨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다고 말하더라도,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처럼 죄인이었다고 말하더라도 아무 답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그분은 죽으셨으나 아버지께 그래서 하셨다고 제자들은 10번 넘게 사도행전 계속해서 증언하시거든요.
바로 아버지께 이루신 일이다라고 증언하거든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예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께 그를 살려내신 것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거 왜 죽었느냐?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저의 죄요, 여러분의 죄요,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정말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죄에 인하여 흉터가 남아있을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자기 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하려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신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접근을 썼을까요?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고,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생활을 그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공생의 성령 인도 받는데 그는 그거를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지 않아요.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친히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이나 겟세마네 같은 기도는 아주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로 확실한 거죠. 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주님이 평상시 하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인 겁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들을 다 이루신 거죠. 응답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8절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이제 15장에 가서는 바로 16장에 가서는 15장에서는 기도하라고 했고 16장에 가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더니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첫 명령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 성령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데 성령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아버지 뜻대로 강구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뜻대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것을 또한 힘입어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떻게 했냐고, 선택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일치되는 거라고요? 거짓말입니다.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비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니까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성령 받는 것 간격이 있어요. 차이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단이 철학을 이용한 신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 못 받게 하려고. 성령 못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뜻대로 살기 어렵거든요. 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성령이 이끌어 인도하시고 강구해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있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여서 그의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영광 돌리게 했다고 이렇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이제 주의 뜻을 함께 다 이루게 하시면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고린도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주님 이루게 해서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이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더니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룬 자들을 지극히 높여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당신이 조금 나은 집 가서 조금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당신이 의식되고 자랑하는지 아시죠? 그럴 기회만 있으면 많이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만왕의 왕이신 더불어 마시는 그 자리를 당신 빼앗기려십니까? 주님과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영광의 길을 놓치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하여 모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마침내 주의 뜻대로 산다면 이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크신 정말 영광을 드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참 그 길에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제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곤 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정말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멸망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육신의 것을 제어하고 육신의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양식삼아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양식 삼아 이루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